짜잔, 할렐루야. 목이 다 쉬어가지고요. 짜자니 신소리가 나네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는데 굉장히 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용감해져야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에 두려움과 믿음은 반대편에 있대요.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계속 두렵다고 얘기하는 거 좀 이상하거든요. 두려움은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이 안 들 수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죠. 그 두려움에 휩쓸려 가버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제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엄청난 협박에 시달렸을 때 그 기도가 무슨 진통제 같더라고. 그죠? 본래 약은 먹으면 한 10분, 15분 만에 대부분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게 되게 많이 아플 때는 효과가 4시간 가요. 4시간 지나면 약효 떨어지거든요. 보통은 한 6시간은 가요. 잠잘 때는 좀 더 길게 가거든요. 우리 왜 저녁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는 시간이 좀 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이 곡기도 오래 가는 거예요. 약효도 잠자는 기간에는 좀 더 오래 가서, 그래서 하루 3번 약을 먹는 게 일정하게 우리 몸속에 그 농도를 유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놀랍게도 무슨 진통제처럼 이 두려움이 딱 잠잠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강력하게 막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막 선포해요. 그러면 나는 이긴 자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막 이런 거를 선포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면, 기도 딱 끝났을 때 제가 딱 꼿꼿하게 서 있어요. 들어올 때는 이러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딱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요.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가 그 두려움이나 믿음도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고, 믿음을 선택했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선택한 그 이후에 하는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행동이 기도거든요. 기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고,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계속 되뇌이면 그게 영계가 흔들려요. 그래서 마치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공항에 내려서 그가 밟는 땅은 우리나라 법이 적용이 안 되고 미국 법이 적용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이 본래 마귀에게 속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 속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내 입으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면 마치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땅을 밟을 때 같은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자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말씀, 그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떼지 말며. 주중에 한번 해보셨어요? 주중에 나름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다 해보셨죠? 지금 쑥스러워서 안 드시는 거죠? 어머, 안 했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어요? 잊어버렸다. 이런 분들 있어요? 아, 해보셔요. 해봐야 돼요. 우리가 중간고사도 좀 보고 해야 되는데, 그죠? 예, 기말고사 등수 쫙, 예, 교무실 앞에 등수 쫙 하는 것처럼 우수상도 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잘 점검을 해보시고 이 기도학교를 훌륭하게 여러분 접목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조금 서론이 긴데, 다음 주에 제가 없잖아요. 내일 제가 그리스로 가거든요. 뭐 선교 여행이라고 해도 되고 또 휴양차 가는 여행이기도 하고요. 저희 목사님도 한 번도 못 쉬어봐가지고 정말 다 타서 제가 됐다 언제 그렇게 얘기하셨다는데, 요새 얼추 그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진이 다 빠졌어요. 성전 건축을 했잖아요. 또 굉장히 많은 일을 했거든요.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데 사모님 쉬게 한다라는 그 명목으로 가는 거지만 사실 목사님한테 더 절실한 것 같아요.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도 다음 주 주일에 저희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입에 다른 목사님이 오시고, 또 이 시간에 하는 기도학교도 제가 누구를 세운다고요?
박요엘, 예, 박요엘 강사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하는데 굉장히 감동이 있어요. 엄청 감동이 있어요. 저보다 더 잘할지도 몰라서 좀 걱정이 돼요. 이제 둘이 교대로 서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저 아이가 상당히 영적이면서 이지적이에요. 신기해요. 제가 많이 배우거든요. 무엇보다도 저희 딸들이 둘 다 저녁마다 교회에 기도하러 왔었잖아요.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항상 기도를 했고요. 내일부터 시험이라도 주일 예배를 온전하게 오후 4시까지 다 드리고 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던데, 사모님이 애들 시켰냐고. 제가 굉장히 무서운 엄마인 줄 아시더라고요. 애를 잡는 줄 아는데요. 하나님께서 하여튼 붙드셔서 이렇게 하신 것 같고, 다음 주는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가 저희 목사님 없어도 여러분들을 제가 온라인으로 다 볼 테니까, 다 봅니다. 다 볼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기도학교 학생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오늘 말씀 볼까요? 제목. 기도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 이게 본래 부제가 2개가 있어요. 제목이 많아요. 부수적인 제목이잖아요. 대를 잇는 축복. 그 다음에 또 다른 제목이 의인의 자손. 의인의 자손, 대를 잇는 축복 가지고도요, 제가 한 몇 번 정도는 나눠서, 4번, 5번 정도는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내용이 풍성해요. 오늘 제가 그 중에 일부를 전하겠죠, 아마. 좀 너무 애쓰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네, 좋지요? 네. 제가 너무 기분이 없어가지고 오늘 제대로 말씀을 못 전했다 하는 그날이요. 사람들이 참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아파서 막 눈도 잘 안 보이고 밤만 뜨고 하나님 말씀 준비도 하나도 못했는데 저 시험 준비 하나도 안 하고 시험 보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날 이상하게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아파야 되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바친 그 장이거든요. 그 장의 딱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희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희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후루룩 읽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의 독자 이삭을, 외아들 다 하나밖에 없는, 그것도 100세에 낳은 아들, 사실 20살에 낳은 아들도 귀해요. 다 귀한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더 강조를 한 거예요. 100세에 낳은 아들. 뭐 늦게 낳았다고 더 귀하고 젊었을 때 낳으면 덜 귀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들이 5이면 뭐 하나는 드려도 되나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더 강조를 한 거죠. 나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유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네 독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뜬금없이 그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전후 설명도 없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3일 길을 걸어가잖아요. 우리 그 얘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번제로 드리는 그 의식을 이행을 해요. 그랬는데 딱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천사가 막죠. 그러면서 오늘 하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독자라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었은즉,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축복의 이야기를 해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최고로 많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뭐예요? 누가 누구를 가리켜 맹세한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다고. 누가 맹세하라고 시켰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내가 하리라 이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정말 마음이 뜨거우신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받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이 별로 감동을 안 받아요. 지 이름이 뭐 별건가? 내일 아침이면 달라질 이름을, 달라질 생각을. 우리 다 결혼 서약하고도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안 달라지셨어요? 한결 같으세요? 한결 같은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 있다고 합디다.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정말 감동을 받으셨구나. 그러면서 아브라함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너의 독자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먼저 아브라함이 한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독자를 아끼지 않은 이 사건을 여기서 딱 말하고 있지만 저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부터 딱 요때 모리아산에서 예배를 드린 그 모든 시간을 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 예배의 삶이었죠. 제단을 쌓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그 모든 삶의 터전이 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그곳으로 자기 아내를 데리고 자기 조카 롯도 데리고 그 머나먼 길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왔거든요. 그때 가나안 땅에 와보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그리고 그쪽엔 전혀 예상이 없었던, 자기들의 계획에 없었던 마게도냐로 갔어요. 마게도냐가 지금의 그리스고 그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 발칸반도인가요? 글로 갔거든요. 그 전에 바울이 선교했던 곳은 지금의 터키예요. 소아시아 여기를 다 소아시아가 작은 것 같죠. 우리나라의 몇 배 돼요. 굉장히 커요. 그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마게도냐로 그때 정말 힘들었다 그랬거든요. 마게도냐로 가는 그 길도 더 힘든 상태에서 갔는데 그럼 마게도냐에 가면 뭐가 척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잘 왔다 이러고서는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거기 갔더니 회당도 없고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있을 때도 없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몇 날 며칠을 있다가 어떻게 강가에 기도하러 갔는데 거기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겨우 그 사람 집에 가서 터전을 잡았는데 또 거기 터전을 잡고 이제 또 전도를 하러 나간 거잖아요. 그랬더니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그렇게 따라오면서 그 미친 여자 하나가 그렇게 막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막 귀신이 그렇게 말하면 좋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여자 귀신 들린지 다 알고 있는데 그 여자가 막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또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점쟁이가 자기를 딱 보고 당신은 아주 대단한 장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런 거 자랑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는 순간 여러분 귀신이 들어와요. 감동을 먹은 거거든요. 자기 마음이 열려버려요. 귀신 들어와요. 그럼 물리쳐야 돼요. 그런 것은. 땡! 물리쳐야 돼요. 근데 하여튼 아브라함이 그래요. 바울도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는 얼마나 크게 봉변을 당했어요. 바울이 나중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사실 매 안 맞을 수 있었거든요. 왜 매를 맞고 얘기해요?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그전에 생각이 안 났나? 그럴 리가 없죠. 다 거기서 자기가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는 순간 전도는 끝이에요. 이제 빌립보 떠나야 돼. 자기는 안 맞겠지. 근데 거기서 전도는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을 읽을수록 이 사람의 수가 굉장히 높고 자기 몸과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세상에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다 가나안 족속들이 전부 다 차지하고 있고 자기는 천막 칠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얼마 안 가서 가뭄이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힘든데 외부에서 자기 떠돌이 같이 온 자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난감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의 문이 열려가지고 뭐가 딱 되는 것 같을 때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거기가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축복을 그런 방법으로 주시더라고요. 얘가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뭐라고 하나? 그럴 때가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딱 우리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다 열심히 사셨죠? 편안하셨어요? 나름 열심히 사셨을 텐데 저도 정말 하나님의 이름만 바라고 갔는데 제가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왜 길을 잃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늘 말씀 암송하고 늘 안디옥 교회만 생각하고 사는데 제가 왜 길을 잃어요? 근데 그 순간이 정말로 길 대신 예수님을 짜릿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순간인 거예요. 더 강렬하게 만날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본래. 그렇구나. 길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여튼 힘들게 그런 과정들을 다 거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제목에서 이제 드디어 그가 이제 100세에 얻은 아들, 100세 아들을 얻은 것도 큰 승리잖아요. 그 승리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아브라함을 복을 주시기 위해 가지고 아브라함을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제가 딱 암이 발견됐을 때 지금 3년 됐거든요. 그때 됐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랬어요. 제가 안디옥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초대 안디옥 교회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무시당하고 그랬어도 아무리 힘들어도 그 안디옥 그게 저의 마음속에 자부심이고 그게 저한테 제일 큰 정신적인 이렇게 줄이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죠. 하여튼 그거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쩔 때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암에는 안 걸리겠다. 죽지는 않겠네. 이게 다 끝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톡 암이라는 거예요. 어땠겠어요? 그리고 제가 일사천리로 수술받고 저는 그게 무슨 큰 혜택인 줄 알았어요. 광명병원에서 저 VIP라고 제가 거기 기부 많이 하니까 막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이렇게 수술 날짜 잡아주고 더 빨리 저는 했거든요. 그게 저는 나름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빨리빨리 해줘서 내가 그동안 수고한 것에 어떤 대가를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냥 순서대로 했어야 돼요. 순서대로 하고 그 기간만큼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준비하고 항암은 안 했던 게 더 맞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 전혀 저한테 맞는 거 아니고 그랬었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 항암은 딱 한 번 하고 제가 그냥 올스톱 했거든요. 한 번만 더 항암을 했으면 제가 단언하는데요. 여러분 못 봤어요. 하나도. 저 아마 저기 갔을 거예요. 저기 갔어요. 저는 가도 돼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어떡하나. 안디옥에 세워야 되는데 일은 마무리를 해놓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49에 우리 다 남겨놓고 단칸방에 그 다 썩은 담요 하나 남겨놓고 그 냉방에 우리 남겨놓고 갔을 때 제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인생 마무리는 하고 가셔야 돼요. 자식을 낳으셨으면 자식은 키워놓고 시집장가는 보내셔야 되고요. 뭔가 이별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해놓고 가야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 거 못하고 그냥 단순간에 가는 거 좀 이상한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항암은 그만했는데 이제 한 달, 2달, 석 달 쉬면 나을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게요. 지금도 회복 중이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내가 3년 동안 눈을 반만 뜨고 살았다라는 걸. 지금 눈은 분명히 다 떴어요. 떴는데 실제로 제가 좀 회복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이제 다 보이네. 그동안 제가 여기 딱 요만큼밖에 안 보이고 나머지는 있잖아요. 흐렸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힘드니까 내 뇌가 초절전 모드를 쓴 거죠.
에너지를. 그래서 이 눈하고 뇌가 에너지를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절전 모드, 여러분 그 휴대폰 절전 모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휴대폰 약간 시커매지지 않아요? 그거 전화하고 있는데 뚝 끊기죠? 여러분 제가 나가가지고 집 밖에 나가서 30분 만에 방전됐었어요. 그냥 바닥에 엎어져야 될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막 몸에도 말할 수 없는 통증이 있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나 그런 생각이랑 싸웠는데요. 제가 정말 멋진 말을 생각해냈잖아요. 여러분한테도 종종 제가 쓰는 말이죠. 지금이야말로 나의 신앙 고백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구나.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지금까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한 것을 내가 입증해 보이리요. 좋을 때, 기분 좋을 때 막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여러분 감동 있으세요? 별로 감동 없어요. 뭐 그런 것도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래도 늘 성실하게 가족들한테 사랑 표현을 하고 사세요. 그렇기는 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랬을 때 그 한마디 말이 그 전에 했던 100마디 말보다 더 감동이 있죠. 그래서 와, 제가 그 신앙 고백을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훨씬 제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오늘 하여튼 제가 지금 계속 서론인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독자를 아끼지 않은 그거는 정점이고 그 이전에 자기 삶을 드리고 그 외로운 그 신앙 여정에서 계속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뭐 그런 그 주변의 아모리 족속들한테도 얼마나 베풀고 살았어요. 그 아모리 족속들이 당신은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의 방백이오니 뭐 그런 말을 쓸 정도잖아요. 그렇게 쓸 정도로 그 아브라함이 정말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큰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 구제하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일관되게 이 사람의 삶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마지막 딱 이 모리아산 정점에서 너의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17절에 17절 함께 읽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자기랑 닮은 사람을 좋아해요. 어떻게 닮아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는 게 거룩함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하나를 선택하고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데 그거를 순종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이 자기가 한 그 말을 따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닮은 우리의 그 닮은 점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나 이쁜 거 얘가 세상에 나를 닮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16절에서 읽은 거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과 닮은 점이 보이시죠 여러분? 독자도 아끼지 않은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직 여기서는 이 창세기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이죠. 훨씬 전이긴 해요.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오시기로부터 아브라함은 2000년 전이긴 한데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잖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계획이 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실 그 계획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따라한 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감동을 먹은 게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17절에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오늘 핵심인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뭐냐면 내 씨가 너희 자손이 번성하여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번성하는 게 누구한테 복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이에요? 자손이 받는 복이에요? 자손이 번성한 게. 아브라함에게도 복이 되는데 되죠. 자손이 번성하는 여러분 자손이 번성하면 기쁘지 않으세요? 기쁘죠? 왜? 그게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일컬음이 되는 거잖아요. 영예거든요. 명예. 굉장히 큰 복을 주시는 건데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어떤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했던 헌신과
그 하나님을 감동시킨 그런 게 자손들한테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 자손을 크게 번성하게 해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번성?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그리고 또 뭐라고요? 너희 자손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항상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최고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요즘에는 뭐 평상시 우리가 전쟁을 못 느끼잖아요. 굉장히 높은 자리에 권세 있게 해준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의 우리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니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그 끝에 말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기도를 많이 하면요, 하나님이 자손을 잘 되게 해주신대요. 그럼 기도자는 복을 안 주실까요? 기도자는 여러분 정말 기도해가지고 작전 기도해가지고 이번 하나님 이번 고비만 넘기면 이번 시험에만 붙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이 고비만 넘기면 맨날 이런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은 간증 가지고 계신가요? 그거 대단해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좀 큰 거 확실한 거 받고 싶은 마음 드시죠, 여러분? 야곱도 아브라함도 이럴 때 정말 확실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거든요. 어떤 깨는 뭔가 유리벽을 확 깨버리는 것 같은, 경계선을 훌쩍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뭐 초월하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되는 복이에요. 특별한 복인 거죠. 그걸 기도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위인전기를 읽었을 때 느꼈던 그런 좀 내가 어떻게 하겠어 그런 거 있잖아요. 위화감이라 그러죠. 그거 위화감이 혹시 여기 들 수도 있어요. 너무나 잘난 사람 보면은 아유 나는 그냥 그렇게는 안 할래. 나는 그냥 큰 욕심은 없어. 나는 그냥 편안하게 살래. 이렇게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그렇지만 꼭 아브라함만큼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요 항상 그 모든 것에 등급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읽었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뭐예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등급대로 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맞춰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선에서 열심을 내세요. 우리가 뭐 아브라함까지 하겠어요. 하지만 혹시 알아요? 아브라함까지 될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뭐라도 되지 않겠어요.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열정을. 내가 열정을 품은 만큼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인생에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상급의 제일 큰 상급은요, 하나님이 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거 그런 거 느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옆에 오신다라는 거 오시면 느낌이 팍팍 와요? 엊그저께 금요 성령 집회 있었잖아요. 딱 여기서 이렇게 찬양팀이 찬양을 시작하는데 선하신 목자 제 목이 가가지고 날 인도하시니 그 찬송을 불렀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기 2층에 유아실 저 한켠에 제가 좀 아파가지고 잠깐 누워 있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예수님 오셨다. 농담 아니고요. 진짜로요. 여러분 몰랐죠? 아셨어요? 여러분 본래 우리가요. 옆에 예수님이 와도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사람은 누가 만났어요? 한 사람이죠. 바울만 만났죠. 근데 그 바울이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르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했다고.
내가 너와 이 배를 다 너에게 주었다.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너에게 주었다.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이런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믿었던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내 멋대로 말하고 다닐 때 있어요. 막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회막으로 갈 때 어떻게 된다고요? 회막으로 갈 때 그 구름 기둥이 회막에서 이렇게 내려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늘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이렇게 있고 굉장한 장엄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그 회막이 항상 거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그 순간에는 할 텐데 돌아서면 금방 잊어버려서 그 시종일관 우리가 출애굽기나 뭐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얘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구름 기둥으로 임하는 불 기둥으로 임하는 그 진에 있으면서도 수시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기다가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는. 그래서 그게 뭐가 됐어요? 하나님 면전에다 대고 한 말이 됐어요. 참 신기하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온 천하에 두루 다니시며 모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는데요. 그중에 주파수가 하나님과 딱 맞아지는 사람에게는 바로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특히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여기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하셨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가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춰서 우리가 막 그 사방에서 또 기도학교 보고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오겠어요. 그 마음과 마음이 여기 모여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제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선하신 목자로. 근데 그 어린 양떼들이요, 거기서 그 예수님 앞에서 너무나 천진하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죠.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신 주. 그 보고 계신 주님과 노래를 부르는 우리들의 그 상황이 있잖아요. 그 교감이 제가 그냥 느껴져서 그날 정말 행복해서 내려왔는데 여기는 진짜 성령의 풀이더라고요. 굉장했었어요. 그래서 그날 또 저희 목사님이 막 통성기도 할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왔어요. 저는 그런 거는 몸살이지 않아요. 여러분 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보세요. 기도할 때 아예 처음부터 앞에 앉으신 분들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요 앞에도 좀 누가 앉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름 부으심은 그렇게 대단해요. 아무것도 안 느껴지고 지금 사모님은 본다 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도 그게 믿음이에요. 나와서 손을 들고 있으면 성령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본래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데 우리가 계속 그런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알았을까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제자들이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이 깨끗해진 줄? 느껴요? 못 느꼈죠. 놀랬을 거려. 그날 그 말 듣고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내가 깨끗하다고? 나 지금 일주일 전에 목욕했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목욕이 아니고, 근데 그 목욕도 하셔야 돼요. 이 목욕도 하시고 저 목욕도 하시는데 하여튼 하나님이 다녀간 그 흔적을 생각보다 우리가 모르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고요. 기대하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돼버렸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떠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의 품에 가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을 부를 때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불러요. 또 그 같은 이게 이사야서 41장인데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래요. 어떤 게 맞아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굉장히 높였다가 이 벌레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야곱의 자손을 얘기한 거죠. 둘 다 맞는 거예요.
현재 그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벌레 같아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를 못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약속이 또 있잖아요. 내가 너희 씨로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주리라. 천하 만민이 너희 자손들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그 상급을 우리 눈앞에 지금 당장, 내가 당장 응답받지 못하고 당장 아직까지는 힘들고 한 것을 가지고 낙심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너무나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응답이 요만하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응답은 훨씬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그게 큰 거 안 주셔도 되고요. 저는 그냥 요만큼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는데요. 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요, 본래. 공부를 할 때도 그러잖아요. 몇 등 이렇게 올리는 게 조금만 공부하면 몇 등이 올려지나요? 지 인생의 판도가 바뀌는 그런 도전을 해야지 그게 이루어져요. 올라가요. 근데 하다 보면 또 많이 올라가죠. 인생이 바뀌는 거. 제가 단칸방에 살다가 35평 아파트로 이사 가는 것이 제 일생 일대의 기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 게 실제로 있어요. 이 물질적인 것에도요, 단단한 계층의 껍질이 있어요. 그거 깨는 거요. 하나님, 남들 다 아파트에 사는데 조금만 해주시지. 그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 단단히 먹고 하나님 앞에 작심하고 기도하고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또 게으른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깨부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해주시고 35평 아파트가 아니라 35평 아파트를 여러 사람한테 사줄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래요. 근데 제가 언제 저기 그 광명에 있는 순복음교회 저희 남편 전도사로 있었을 때, 그때 제가 굉장히 가난한 전도사 사모고, 전도사님도 가난하고 나도 가난하고, 애는 그때 둘 있고 우리 아들은 아직 태어나기는 둘 있고, 하여튼 그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너무너무 빛나고 아름다운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근데 저랑 동갑인데 저는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고 그 사람은 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자매들이 전부 다 그 청년에게 하트 찍히겠죠. 잘생겼어요. 게다가 잘생겼지, 장로님 아들이지, 카이스트 박사 과정이지, 그 예배 열심히 있지, 청년부 리더지. 어른들도 아이들도 다, 청년들도 전부 다 그 청년을 칭찬하는데,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다가 뿔딱지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저도 20살에 예수님 믿었잖아요. 지금 제가 28살이잖아요. 작은 세월 아니거든요. 제가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주의 종인 남편과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끝도 없는 수렁이에요. 그리고 저 청년은 저렇게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저래요. 그렇게 했더니 그날 하나님께서 제 일생일대의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는 의인의 자손이다. 장로님 아들인데, 근데 모든 장로님 아들이 의인의 자손 아니에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의인의 자손이라는 말은 본인이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세례 요한이 했던 말, 세례를 주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시리라. 자기가 자기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갖다 버려요. 자기는 자기 할 몫의 기도는 자기가 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요?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어요. 야곱이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다리를 절어요. 기도하다가 부상당한 사람 있으세요? 진짜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그날 그 환도뼈가 부러진 날 새벽에 부러지고 그날 아침에 형 에서를 만나러 나갔잖아요. 나갔는데 야곱이 7번 절을 했는데요. 저는 단지 그 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러져서 엎드러질 수밖에 없어요. 못 걸어요. 여러분, 뼈 부러지면 얼마나 아파요. 환도뼈가 부러졌는데. 그죠?
그렇게 부상을 당할 정도로 그 환난을 당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태신앙이라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기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다, 할머니가 기도의 사람이다. 지난주에 우리 광우 선생님이 기도하시는 할머니 얘기했는데 되게 부럽죠. 여러분, 그런 기도하는 할머니의 손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런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으세요? 놀랍게도 기도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그날 3명이나 있었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아이는 꿈이요, 재벌 2세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는 가만히 있고 엄마 아빠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뭔가 대박을 터뜨려서 재벌이 되면 지는 자동적으로 재벌 2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영적으로는 안 통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요셉이 자기 몫의 환난을 다 감당하고 기도를 했던 것처럼 야곱이 자기 몫의 기도와 환난을 다 감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바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영화롭고 가장 쉬운 길이에요. 제가 의인의 자손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굉장히 그때 서운한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사람 제일 싫어했어요. 게다가 전라도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남편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너무 뭘 잘 모르셨던 분이고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항상 안 믿고 돌아가셔도 아버지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우리 아버지 지금도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는 문제인 거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가 생각났고 믿음의 유산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 집이 생각났어요. 내가 믿음의 1세대니까 얼마나 앞으로 척박하다는 얘기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딱 임하면요, 그 앞에서 우리는 그냥 완전히 녹아버려요. 그 말씀이 다 오라요. 그 권위가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지 몰라요. 눌려서 못하는 게 아니라 오르니까 못해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러면 한 말을 못했냐, 제가 기가 막힌 말을 했다 그랬죠. 좋아요 하나님, 제 아이들은 의인의 자손이 되게 해주세요. 제 삶을 제가 포기한 거예요. 그럼 내가 안 되는 거, 지금 이렇게 엄청 힘든 거 하나님이 계속 너는 믿음의 유산이 없어서 그런 거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받아들인 거잖아요. 받아들이고 불평하지 않고 저 더 열심히 기도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의인의 자손이 될 만큼 제가 그런 새로운 길을 내볼게요.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셨거든요.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신기해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안 하셔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모든 상황으로 다 대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인의 자손까지 갈 것도 없이 그냥 저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잖아요. 저에게 기도학교 강사가 되게 해주시는, 제가 여기 강단 올라올 때마다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감격이 돼요. 하나님 저를 뭐를 보시고, 저를 뭘 보시고, 또 이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라고 기대하고 여기 이렇게 와서 앉아 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 말을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듣고 앉아 있는 사람들도 신기하고, 그런 저를 하나님 세워주신 당신은 더 신기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래요. 이게 영화로운 거거든요.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정말 영화로운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나왔으면 오히려 이런 말을 못할 수도 있어요. 신학교 나왔으니까, 직업이니까, 당연한 수순이니까 이렇게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신학을 안 했잖아요.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열정만으로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 안 해요. 앞으로도 할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제 대해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자가 받는 최고의 축복, 자손들에게 가는 축복 당연한 거고요. 여러분 자신이 엄청나게 큰 복을 받아요. 얼마 안 가서 복을 받아요. 우리 목사님하고 제가 콘크리트 뚫었다고 말씀드렸죠. 뚫린 것 같죠? 최소한 여기까지는 콘크리트 바닥은 아니잖아요. 성령이 임하셨다니까요. 콘크리트 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척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선인장 두 그루가 올라와서 터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안타까워하면서 속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내가 기도한 거에 10분의 1만 해도 저 사람 엄청나게 복을 받을 텐데. 10분의 1만 해도. 정말 그렇게만 해도 복을 받은. 여러분 그래요. 여기 또 다 모이셨잖아요. 이만큼. 열정적인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이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기름 부음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더러 혼자 있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 모든 사람을 지체라고 부르셨어요. 어리석은 자가 혼자 따로 떨어져 나가 있는 거예요. 지체로서 이 안에서 서로를 섬기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여기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서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당장 하루하루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진실하시고 말씀에 변함이 없으시고, 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크신 하나님 바라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얼마나 추억하셔서 당신의 성경책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들에게 역사를 행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대대 자손 이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봅니다. 선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보고 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은 그것에 감동하신 하나님,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너도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이제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이 마음을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예수를 사랑하는지요. 우리가 정말로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예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본 적이 없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를 보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이 21세기 이 작은 수암동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 초대 안디옥 교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연약하지만 이루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다 이곳에서 우리의 눈으로 주의 형상을 배웠고 이사야가 보았던 것 같은 그 주의 영광을 배울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이 떠나갈 줄을 확신합니다. 이제 벌써 우리에게 천상의 기쁨이 임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거부할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